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의 품으로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뜯어가지고 던져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빵을 뜯어주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아저씨가 물끄러미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항상 늘 머릿속에 세계 평화만을 생각하는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쭉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그 꼬마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다. 그런데 너는 사람들조차도 못 먹는 빵을 새한테 던져주고 있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조그만 어린애가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아저씨보다도 더 몇 배나 진지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저씨, 저는 아직 어려가지고 그렇게 먼 데까지 빵을 던지지 못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하고 어른 생각은 좀 차이가 많죠. 아이는 단순히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어른은 멀리 있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어른과의 생각이 서로 다른데 어른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생각에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간단한 명령 하나가 인간이 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새겨들어야 할 이유는 자칫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좀 올바르게 잘 깨달으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는 늘 마음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애쓰고 있죠. 그러나 순종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못합니다. 순종을 하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그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려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번제란 무엇일까요? 번제는 구약의 제사법이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이라든지 가축을 잡아가지고 가죽만 떼고 각을 모두 다 떠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두 종과 이삭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쪼개서 함께 출발을 합니다. 자, 3일 길을 간 후에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두 종은 산 밑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다음에 이삭만 데리고 함께 둘이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짐승 대신에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한 점 발견하죠. 왜냐하면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짐승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그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 목적지에 올라서 갑자기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죠. 이삭에게 이제 내가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라는 거죠. 자, 이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입니까? 번제단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보면 흔히 일반적으로 손해보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데 뻔히 불에 타서 죽을 줄 아는데 그 장소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바쳐라 했을 때, 그것을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제단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자리가 참 많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남편을 잃고 혼자 어린아이 셋을 키우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식당을 차렸는데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식당에 매달려가지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이 단축되어지고,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끊겼어요. 자,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식당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 모습이 집사님의 삶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일 지키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어느 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셨어요. 찬양대에 봉사하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식당을 운영해서 겨우겨우 아이들과 입에 풀칠하는 정도입니다. 주일 매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볼 때 7분의 1입니다. 그런데 찬양대 봉사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연습하고 결국은 주일날 장사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결국 그 소리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주를 위해 가지고 내 생계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막상 생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렸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독자, 어떻게 아들을 드립니까? 푸석해진 얼굴, 그리고 웃음기 없는 모습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자,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소식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모르는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길을 동참합니다. 자, 3일 길을 갔어요. 3일 동안 함께 길을 가면서 도대체 이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 적어도 이삭에게 자신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라는 땅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나는 순종하고 그 길을 나섰다.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이 불과 기름으로 멸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다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내 몸을 통해서 바로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마도 이삭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아마도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바로 생명의 제단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제단이다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해서 혹여 이삭이 알게 되면 놀랄까봐 또는 겁을 먹고 달아날까봐 아마도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단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삭은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의 청년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30대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죠. 제물을 태우려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양을 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건장한 청년의 나이에 바로 장작을 지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세 정도 됐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젊은이가 지고 갈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아무도 못해 스스로 지고 갔습니다. 자, 둘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아버지와 같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네가 올라가라는 거죠. 네가 올라가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단에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럼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던 것은 그 위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하나하나 다 타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재단이죠.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모았을 때, 어렸을 때 모았던 재단은 복 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재단, 복 주는 은혜의 재단 가운데 내가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인 거죠. 저주의 자리이고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삭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했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단 위에 올라가서 네가 죽어라 하니까 이 무슨 해결만책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도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남도 없이 나가 재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막상 죽음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아주 초조함이 생깁니다. 내가 왜 거기에 올라가야 되지? 난 가기 싫은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오히려 아버지는 살 만큼 살지 않았는가? 죽어도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삭은 아직도 팔팔한 청년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제정신입니까? 미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세의 자신도 낳았다라고 했지만, 물론 아버지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봤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아버지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시더니 노망된 건 아닐까요? 사실 이삭 입장에 보면 확 도망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자신은 건장한 청년인데 아버지는 130세 된 노인입니다. 얼마든지 뒤로 밀치고 달아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단 위로 올라갔어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왕성한 청년의 때에 번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스스로 죽기를 결단하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삭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웠습니다.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죠. 성경 보면 아버지가 이삭을 묶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삭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이삭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삭의 이 행동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믿거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서 묶였던 이삭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단 위에 누워갔을 때 아마 그는 하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 위에 눈에 파란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보았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것이 믿어지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삭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그냥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로 찔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마도 온 얼굴에 땀방울이 승건했을 거예요.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이 맺혔겠죠.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죽게 될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차마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죽이겠는가, 아마 그 갈등과 고민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삭은 그 순간에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혹시라도 마음이 돌이켜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을 감았다는 거죠. 편하게, 그리고 멈칫거리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자라면서 한 번도 말썽 부린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코 칼로 아들을 찌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그런 아버지가 찌르기 편하도록 멈칫거리지 않고
얼굴을 피하고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삭이 보여준 순종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순종은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박당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제단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제단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삭의 순종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이삭에게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준 말들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칼로 자신을 찌른다 할지라도, 불로 자신을 뜨겁게 달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마음도 그가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순종은요, 평안 가운데가 있습니다.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성도들이 안 그렇죠. 과연 우리는 스스로 그 제단 위로 올라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내가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순종의 조건을 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올라왔던 성도들을 풍자하는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는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짤막한 시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대변하는 그런 시간인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핑계대는 불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참된 고백과 행동이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고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즉시 순종하고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거기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러면 망하는데, 저러면 죽는다면서 끌당을 하고 끝까지 못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든 생명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 그곳에 나가는 것,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면 그것이 비록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곳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집사님 얘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 주일에 찬양대 봉사하는 것 자신 보고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막상 그곳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요일에 주일날 버려야 될 그 매상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들이 망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난 우리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삭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직접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매달리면 다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얼마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올라가기 싫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뜻을 구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요즘 사람은 참 쉬운 것에 순종을 잘하죠. 그러다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편하게 지킬 것만 지킵니다. 그런데 해가 되는 것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강단에서 주일 성수를 하고 강조했어요. 주일 지키기 힘들죠. 왜냐하면 주일날 보면 신경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의 행사도 있죠. 직장 모임도 있죠. 친구들 모임도 있고 학생들은 또 수업하면서 보충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빠지고 교회 오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죽음의 자리에 오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을 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크신 복을 내렸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죠.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쳐준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를 복주시고자 그에게 내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인생 가운데 보면 그가 살아서 죽기까지 그 이후에 커다란 시험거리가 없었어요. 큰 연단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가 라습니다.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다시금 커다란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이삭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섰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제단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제단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삭은 번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부모의 순종을 보고 자녀들도 고스란히 따라서 순종을 따라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하는 봉사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내게 봉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봉사라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면 죽을 것 같지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주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이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옛날에 어느 궁궐에 아들은 없고 외동딸 하나 있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품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공주 한 명이 있었어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공주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궁궐 앞에 글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공주를 살리는 사람은 내가 사위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내 왕위 자리도 그에게 주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궁궐에서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삼형제에게는 특별한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큰형은 산 너머 멀리 있는 맨눈을 볼 수 없는 곳에 무엇이든 다 볼 수 있는 신비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을 태우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신비한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신비한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비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첫째가 궁궐 앞에 있는 그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알렸죠.
둘째가 얼른 우리 내 양탄차를 타고 갑시다 해서 갔어요. 자, 그래서 도착해서 공주를 보니까 죽게 됐습니다. 셋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그 공주에게서 먹여가지고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주가 이제 멀쩡하게 살아났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왕에 살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복이 넘어가겠는가라는 것이요. 첫째는 내가 이것을 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왕에 살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당신이 그렇다 할지라도, 형이 그렇다 할지라도 양탄자가 없었으면 못 왔을 거 아니야. 이게 둘째의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그래도 왔어도 내 사과를 먹였으니까 살아났지. 똑같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를 사위로 삼겠습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죠? 답은 셋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물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 너는 지금 여기까지 보게 된 그 망원경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양탄자는 지금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사과를 먹였습니다. 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했지만 셋째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할 때 손해보는 것,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커다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꺼이 번제단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재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은 힘들지만 그것을 경험했을 때 두 번째 순종은 굉장히 쉽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자리에 봉사 자리를 배척했어요. 사역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왜 목사님은 저런 데 나를 배치했을까? 나는 힘든데, 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정말로 나 그거 시키면 나 교회 그만둘 거야.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신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주변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제단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망설였던 많은 것들 이제 우리가 기꺼이 제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라가라 할 때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알지라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고 더욱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함을 우리가 깨달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결코 단시간 내에 끊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